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믿으시기를 원하고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하지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는 거지요. 그러니 누가 두렵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지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난이었는지가 10절에 나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적입니다.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요.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공격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님 내 편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되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또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가면 확실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떠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그 판단 기준을 환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과연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편 구석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아실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실까요? 이미 성경에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겐 주님은 내 편이시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면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믿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또한 주님이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주님은 내 편이라는 분명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풀리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요? 또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믿어도 충분할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은혜와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시향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조차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참 무서운 신앙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가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과시하고 싶었던 거지요. 실제로 그들 가운데 큰 함성이 있었고 그때 블레셋이 들어와 침공했을 때 이 법궤를 빼앗겼던 경험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비참하게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 경험. 그래요, 주님이 내 편이다 외친다고 주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자기가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내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아기일 때는 부모님이 전적으로 다 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저도 3명을 키우고 있지만 첫째는 그 배신감을 제일 먼저 느끼지요. 부모님이 내 편이었는데 둘째가 딱 태어나고 나면 편이 밑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내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둘째 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요, 이 첫째가 이 부모로부터 갖게 되는 배신감이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부부가 서로 배신해서 외도하는 정도의 그 충격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러니까 배신당한 거, 생애 첫 배신입니다. 근데 배신당하지 않는 애가 있지요. 막내는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부모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은 언제 부모 편에서 생각을 합니까? 지하고 똑같은 애를 한번 낳아보면 그때 가서야 부모의 마음과 부모 편에서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믿었다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힘써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주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 위험하지만 항상 주님 편에 서기를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에게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 실제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의지할 만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님께로만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런 자세가 분명하면 주님은 내 편이라는 고백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매 절마다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의 공격을 물리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12절을 보세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이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17살 티네이저일 때, 그때 전쟁터 가운데 나갔을 때 막닥뜨렸던 거인이 한 명 있었죠. 골리앗입니다. 부처 거인입니다.
대략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키가 있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어릴 때부터 그 용병으로 자라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때 목동이었습니다. 여리여리하고 얼마나 키가 크지 않았으면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는데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커서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칼도 내려놓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무게만 가지고 가요. 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름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가십시오.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거지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죽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 구절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까? 이런 걱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까? 라는 그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야 되는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야 될 것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 죽음을 막다뜨린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그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 저자가 쓰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삶을 더욱 값지게 산다는 그 사실을 이들이 발견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쁨도 감동도 만족도 없다면 삶이 한 달만 남아있다고 가정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달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실제로 한 달 후에 이제 나의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쾌락을 쫓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줄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묶여 있었던 맺혀 있던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험을 하기도 하고요. 무심히 지나쳤던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 풍경들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지.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한 달밖에 살지 못하게 된 것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삶,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그 한 달 동안 경험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사람은 죽음조차 복이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건 예배 찬송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가 많지요. 여러분들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편 기자였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될까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소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나왔다면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면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 빵빵하게 돌리면서 너무도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수도가 아닌 시골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곳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너무 더워요. 더운 게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후덕지근한 거 있지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시원하지 않고 막 그 열기가 막 수증기 올라오듯이 막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서가지고 두세 시간을 찬양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도 가시를 않는데요. 말씀을 더 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공간이 작아요. 땀 냄새가 엄청 나요. 근데 한 명도 가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떠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덥고 환경이 어려운 것,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설교해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래서 한번 붙잡히고 가면 탈탈 털리고 온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 안 한대요. 왜냐면 해봤자 그건 이미 뭐 첫째 날 끝나버리기 때문에 갔다 하면.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고 오신 목사님들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한국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야 했을 정도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목사님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강연회장도 아니고요, 발표회장도 아니고 연주회장도 아닙니다. 이곳은 주님이 있는 곳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지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듣고 주를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약하고 무능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시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고 했다라는 거지요. 누굴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를 들어서 그들로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을 보는 눈도 새롭게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를 만났다면 이제 주를 만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것은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들 태양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요, 그냥 대낮에 밖에 나가서 태양빛을 한번 딱 만나면, 경험하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듣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됐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냥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보기만 해. 그런데 그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땅 안에 들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걸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배이시라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동행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기도가 없다면 공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처럼 고백하고 노래하며 살기 원하는 분들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들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